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아멘. 이수복사모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계속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 일에 분주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생각지 않은 수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물질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드린 그 아버 정말 물질, 나눈 물질이 저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아버 정말 터전을 다시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며 아버 정말 이를 통해서 저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정의 손길을 통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 정말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각지 않은 아버 정말 범죄들이 아버지 우죽순으로 아버 정말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권을 이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우리는 아버 정말 전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이 아버 정말 이제 범죄가 흉행하는 이때에 우리의 아버 정말 이제 입술이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든 범죄가 이제 멈춰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본이 되어서 아버 정말 절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로 하며 내려놓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 정말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불릴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맡겨진 귀한 양떼들 잘 목양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아버 정말 우리의 아버 정말 연약함을 가로막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떠나가는 아버 정말 귀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 정 깨닫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아버 정말 강력한 진을 주님께서 다 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 정말 회개형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23쪽에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제목은 뭐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이것을 다른 제목으로 기적이라고 이제 제목을 했는데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는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인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것 중에 3가지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데 하나는 가르치신다는 것은 이제 설교하셨다 뭐 그런 내용이고, 2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것이고, 3번째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3번째는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했어요.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근데 주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이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설교할 때에 엄마가 준비하신 손,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아침에 도시락 싸보셨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많이 먹으니까 2개 싸주고, 또 늦게까지 공부하면 3개 싸주고 그러죠. 되게 남자들은 첫 시간 끝나면 다 먹어. 그래서 점심시간에 남의 거 뺏어 먹으러 다니고 그러죠. 하여튼 손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하신 분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서 베푸신 기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빈들이기 때문에, 또 벳세다가 작은 동네예요. 근데 남자만 5,000명이고 그리고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이상으로 보는데,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먹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만큼 먹을 것이 있는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예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홍해를 건널 때에 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해저 터널이 있으면 기적을 베풀지 않고 그 다리를 건너갔을 것이다. 아니면 해저 터널을 지나갔을 것이다. 여러분 해저 터널 가보셨어요? 기분이 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든.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에는 그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바다 밑으로 가고 있는 게 내비게이션에 나와. 그러니까 기분이 묘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셨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은 비상 상황. 그러니까 홍해에서도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했을 때에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 가다가 쓰러질까 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고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갈멜산에서 지금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돼. 일단은 그렇죠? 만약에 너희 신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잠자는지 모르니까 빨리 깨워 하고 야고를 올렸잖아요. 엘리야가 하루 종일 약을 올렸는데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려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맞아 죽겠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과부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그 기적을 3년 6개월 동안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와서 이제 했는데 안 내려봐.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요, 자신만만한 상태로 갈멜산에서 싸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약 올렸잖아. 850명 약 올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붓고, 장작에다 물을 부으면 안 되지. 근데 장작에다 물 붓고 고랑에도 물 붓고 해가지고 불이 내려도 보통 불이 내리면 안 돼. 보통 불이 내리면 불이 붙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캠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학교 이제 운동장에서 하면은 저기 옥상에 올라가고 철사로 해가지고 불이 쫙 내려와서 딱 하면 불이 확 붙어야지 멋있잖아. 근데 불이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불이 붙어도 보통 불이 아니고 흙도 사르고 돌멩이도 사르고 젖은 장작도 사르고 이 아주 사람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도 여기서 떡과 물고기라는 것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삭이 양을 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어. 양을 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으면 알고 지었을까요? 모르고 지었을까요? 모르고 지었지. 모르고 지었어요. 예? 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가뭄이거든요. 근데 어떤 장로님 얘기했죠. 예? 그 마을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장로님 주일날 일 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려고 청년들이 장로님 집은 주일날만 소를 쏘게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짰어요. 근데 장로님이 주일날 일을 안 한 거야. 근데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가 망쳤는데 장로님은 메밀을 심었어요. 메밀은 가뭄에 심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장로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머리를 썼어도. 근데 여기서 이삭은 양을 치던 사람인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그래서 가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를 심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100배의 열매를, 기적을, 재정의 기적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는 반세겔인데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에 계실 때 성전세를 왜 너희 주인 주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낸다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근데 평소에는 돈이 없잖아요. 평소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빈손 들고서 전도 다녔으니까는 돈이 없어. 근데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가서 낚시해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 한 데나리온이 있을 것이다. 아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세겔이 성전세니까 반은 예수님 거, 반은 베드로 거 성전세를 내라. 여러분, 첫 번째 물고기에 그게 있을 줄 알고서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 재정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재정의 기적. 대표적으로는 이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고아원에 재정이 없을 때인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재정이 채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 풀무불에 불을 올려가지고 세 친구를 넣은 그 군사들이 타 죽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타 죽었는데 들어간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다.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랬거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믿음은 없을 것 같아. 거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거는 자신이 없어, 솔직히. 세 번째는 육체적인 기적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서 15년 연장받았죠.
그래서 우리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중물. 기적이 일어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인데 얘가 좀 순진한 거야. 그렇죠? 그걸 내놨잖아. 순진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것을 축복해서 장정이 5,000명 먹고 남은 게 12강조리가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서 한 아이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요한복음만 나와 있습니다.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펌프에 이렇게 물을 붓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을 부었지만 물이 계속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은 것을 심고 큰 것을 거두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쌀이 떨어졌대요. 교회도 쌀이 떨어지고 집에도 쌀이 떨어졌는데 거지가 왔대요. 거지가 왔는데 그냥 보냈는데 마음이 좀 찝찝해서 다시 거지를 불러서 1,000원짜리, 그 당시에 1,000원이면 큰 돈이죠. 1,000원짜리 한 장을 줘서 보냈대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교인이 아닌데 어떤 분이 자동차에 20kg 쌀 5포대를 가지고 와서 그 사모에게 주고 4포대는 교회에서 먹고 1포대는 사택에서 먹었다. 그 1,000원이라는 것이 마중물이다. 이게 이런 것이요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할 때 간증을 하셨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고향 동네로 들어가서 이장을 받대요. 시골이라서 교회를 가려면 많이 걸어야 해서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응답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교회가 땅을 사려고 할 때 어머니가 헌금하시는데 그 헌금한 돈이 뭐냐면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그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의 형을 수술시켜 주려고 모은 돈인데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헌금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 그 돈을 헌금하면 나 맞아 죽어요. 그 돈은 못해요. 형의 장애가 있어서 수술할 돈을 아버지가 모은 거를 헌금하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 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감동이 와서 그것을 헌금했어요. 순종해서. 그것을 알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기만 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시간이 흘러 그 동네에 산업도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3년간 공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 마땅한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장한테 와서 공사 감독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한밭집을 해서 밥을 팔겠다 이거야. 그래서 3년 동안 한발을 해서 밥을 팔아서 그 돈을 아버지 갖다 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 도로 공사할 때 산에서 이제 뭐 돌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또 이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이 돌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그 돌을 또 팔아먹었대. 건축 그 축대 쌓는데 팔아먹었대. 우리 갈릴리 교회 지금 교회 축대가 무너져서 우리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 축대 쌓는데 팔아먹었대. 그리고 이제 3년 공사가 끝나서 이제 동네에 이제 그 높은 사람이 와서 이제 그거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개통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 높은 사람이 그 부흥사 목사님의 형을 보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약하냐고 그랬더니 장애가 있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에게 이 아이 치료해 주라고 그 높은 사람이 말을 했대.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강해져서 대학을 나와 7급 공무원이 되었다. 부흥사가 이제 간증한 거예요. 마중물에 대해서. 우리가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뭔가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는 그냥 뺏어가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게끔 하시려고 감동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인데 절대 줄 수 없어. 그걸 안 줬으면 그냥 하늘에 대고서 축복 기도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새벽인가 제가 말씀드렸나? 침례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신 분이 오셨어요. 청빙받아서.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선배가 하던 교회를 문 닫으려고 해서 자기가 맡았대. 뭐 교회라고 해봤자 이제 교인 한두 명 있는 그런 미국 교회인데 그 중에 70 먹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깡통 있죠? 깡통. 그게 돈이 되나 봐요. 그 깡통을 주워서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했대. 자, 믿음도 좋아. 그 조그만 교회 교인 몇 명 있는데 그 건축원금도 깡통 팔아서 그거 돈 얼마나 되겠어. 근데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개발이 돼. 도시가 개발돼. 그래서 그 지금 침례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로 청빙받은 그분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오려고 안 왔는데 그 교단 어른들이 오라고 해서 아프리카 성지순례인가 그쪽에 도망갔었대.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다고 그 얘기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마중물이 필요하다. 19절에는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감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이 그 깡통 주워서 건축원금 한 거를 아유 이거 가지고 뭐 해야겠어 이렇게 반응한 거하고 그 노인네가 70이 넘고 80이 다 된 노인네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깡통 주워가 미국에서 깡통 주워 갖고 그거 한 걸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했겠어요. 안 그래? 그 감사 기도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건축원금을 하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태신자 전도를 만든 사람이 신림사거리의 왕성교회 부목사야. 똑똑한 사람이지. 삼성 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해서 부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아무리 해도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왕성교회 길 목사님이 강남에다 개척했어야 되는데 신림동에 개척해서 그 이상 개척이 부흥이 안 돼. 그래서 부목사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방법을 찾아라. 근데 삼성 다닌 사람이 똑똑한가 봐. 태신자 그거를 한 거예요. 태신자. 근데 태신자 하는데 재정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시켰으니까. 저도 부목사 때요. 태신자 하라고 그러는거 재정을 하나도 안 줬어.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도.
그건 나중에 전에 얘기한 것 같고, 태신자 그게요, 어떤 애기 엄마가 1,000명을 작정했어. 그러고서 금식을 한 거야. 애기 엄마가 금식하니까 삐삐 마르잖아. 근데 그 애기 엄마를 금요 철야에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자기가 감동을 받고 1,000명을 지금 초청하려고 작정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권사님들이 내가 1,000명 초청하려면 차 타고 와야 되니까 관광버스, 내가 관광버스 한 대값 내가 헌금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2만 명 초청이 된 거예요. 그 애기 엄마 때문에. 애기 엄마가 뭐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감동받아. 이게 마중물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뭔가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떤 사람은 선불감사라고 그래야 돼요. 선불감사. 예. 그래서 여러분, 카릴 지브라는 사람이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그 책인지 뭔지, 거기에 어느 그 거울 속에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울 속에서 어떤 사나이가 딱 나와서 왕에게 물었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 지혜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당신보다 지혜 많은 사람도 많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다니까. 당신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할 말이 없잖아. 당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통치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당신이 왕이 됐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그러더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왕이 됐냐는 말에 맨 마지막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요.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가? 당신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된다. 지금 지구상에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서 살면 감사할 이유가 20억 명보다 더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식수 시설이 있어 그렇지 못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되고 협박받고 학대받고 고문받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억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은행에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놨다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샤워할 수 있는 거는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동전 몇 개 있는 사람도 8%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데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뭐냐?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고 6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건너편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6장 27절에.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가 처음에는 기독교의 상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쌍어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수로 왕 때 온 게 물고기 2마리가 그려져 왔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기독교의 상징이 뭐가 됐어요? 강정조 권사님, 나중에 기독교의 상징이 뭐가 됐어요? 예? 십자가가 상징이 됐어요. 처음에는 십자가가 저주니까 상징이 아니고 오병이어가 상징인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오병이어를 기독교 상징으로 축복만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병이어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왕을 삼으려고 쫓아다니는데 건너편에 가니까는 제자들이 이제 쉼이 필요하니까 빨리 배 타고 건너가서 쉬어라. 그때 사람들이 모르니까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만나를 먹고 죽은 사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 다 죽었다, 근데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한다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십자가가 영생하는 것이 기독교의 상징이지, 그거 뭐 먹고서 배부르고 12강주리가 남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고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거는 속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먹고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예? 기적 중에 기적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하는 것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남고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